2022년 12월 18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신약 마태복음부터 매주 한 권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중세시대에 유명한 시인 단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불운을 당해 자기 고향 플로렌스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는 울분을 사귀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려고 긴 여행을 도보로 떠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피곤하고 배고픈 단테는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죠. 한참 있으니 아주 우락부락하게 보이는 수도승 하나가 문을 벌컥 열더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뭘 원하오?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단테가 아주 간단한 대답을 했죠.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진정한 평화는 없어 보입니다. 지난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 7기를 발사함으로써 전 세계는 긴장 상태에 있게 되었죠. 이번에도 나타난 남한의 허술한 안보 상태를 보면서 북한이 남한을 정말 공격하려 든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죠.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공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엔 공포로 느낄 만한 것이 많이 있죠. 정치적인 공포, 경제적인 공포, 사회적인 공포 등이 우리 주위에 편만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장 심각한 공포는 역시 인생 여정에서 우리 모두에게 오는 인생의 공포가 아닐까요? 질병과 가난, 그리고 노쇠와 고독, 사업 실패와 갑작스런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항로에 늘 매복해 있죠.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 그런고 하니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생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지으시고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분수를 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무슨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의 위대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믿습니까? 진정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요한 1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 서신만큼 장엄한 복음의 진수를 간결 명료하게 표현한 글도 없을 겁니다. 본 서신은 신학사상을 체계화한 바울 사상과 믿음의 행실을 강조한 야고보의 사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화시킨 서신으로 평가됩니다. 사도 요한은 본 서신에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 논하면서 기독교 사상을 체계 있게 변증하는 동시에 형제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서신은 사랑과 변증의 서신이란 또 다른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럼 본 서신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본 서신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직접 보고 들은 자로 소개되어 있죠. 1장에서요. 요한복음과 내용 및 사상적 흐름이 거의 흡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 거죠. 사도 요한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았던 바울 사도보다 5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잘 자리 잡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누릴 만한 메시지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의 이름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 최후의 만찬에서 소녀처럼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흰 손을 겹치고 있는 요한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10대 말기에 주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비록 사도들 가운데서 나이가 가장 어리며 나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으나 요한은 용감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부르셨죠. 이 형제들의 화라산 같은 성품은 주님에게 겸손하지 못한 사마리아인에게 불을 내리기를 원했을 때 잘 나타나고 있죠. 또 이 형제는 앞으로 올 왕국에서 높은 자리 둘을 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절제 없는 야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들의 불같은 열망과 경건하지 못한 욕심을 꾸짖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3년간 훈련시켜 폭풍 같은 성격을 잠재웠으며 우레를 조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초기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요한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고기를 잡았죠. 요한의 아버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베대였습니다. 고기잡이는 근육을 발달시키는 힘든 노동이죠. 거센 파도를 헤치면서 노를 젓기에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늘 달고 있었죠. 뙤약볕 아래서 그물을 수선하는 일은 청년들의 몸을 구릿빛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안드레와 함께 요한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 인도되었죠. 예수님과 몇 말씀을 나눈 요한은 그가 구세주임을 확신했습니다. 요한은 60년이 지난 뒤에도 처음으로 예수님과 대화한 감격적인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요한의 생애에 빛이 되셨다는 거죠. 사랑이란 서로 주고받는 보완관계일 겁니다. 요한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요한은 고기잡이하러 돌아왔으나 나중에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큰 맘 먹고 아버지와 배와 고기와 직업을 버렸던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요한의 마음이 편협했다는 거죠. 어느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가던 중에 요한은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동요하는가 보려고 요한은 앞으로 나갔는데요. 귀신 들린 한 소년이 땅 위를 뒹굴면서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던 거죠. 요한은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이 미처 손도 쓰기 전에 낯선 사람이 와서 그 소년의 귀신을 쫓아냈죠. 그 소년은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뒤틀다가 조용해지더니 고쳐진 듯 했습니다. 요한이 귀신을 쫓으려 했을 때 깜짝 놀란 낯선 사람에게 큰 소리로 감히 어떻게 당신이 주님의 이름을 쓸 수 있단 말이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능이 있길래 그런 일을 합니까?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권세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나는 주님의 측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당신을 본 일이 없습니다. 결코 주님의 이름을 쓰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말할 수도 없으며 예수의 이름으로는 일도 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요한은 몰아붙였던 거죠. 요한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라고 여쭈었죠.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로 미루어 보면 병 고친 이 사람은 스게와의 일구바들처럼 전문적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임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성실한 사람일 것이며 곤고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흉내내어 보려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마도 이 사람은 사도들과 동등한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요한의 성격이 외골수적인 것은 가장 높은 자리에 대한 그의 야망이 연장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그는 사도로서의 자부심을 보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주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주 예수의 일을 행하는데 제자 아닌 사람을 제외시키려는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죠. 12사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성도들에게 대단히 훌륭한 교훈이 될 겁니다. 마치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무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겠죠. 물론 우리는 믿음의 근본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찬성할 수는 없겠죠. 말년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경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과 똑같이 행하면서도 신학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용서하고 관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속한 종파만이 오직 진실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들과 똑같지 않다고 해서 침례교이든 감리교이든 루터교이든 오순절교든 성경회든 배척할 정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네 번째 요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정원사가 정원의 흙을 보고 너는 어떻게 그처럼 좋은 향기를 풍기느냐라고 물었더니 진흙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장미꽃 옆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급한 청년 요한은 성인이 되어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되었을 겁니다. 요한의 야망은 줄어들게 되었던 거죠. 편협한 외골수적 성격도 사라졌을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격렬한 성격의 청년에서 마음 착한 성인이 된 거죠. 신학자들은 요한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과 계시록도 썼다고 믿고 있죠. 약 1세기 전에 일부 학자들이 요한 서신을 쓴 사람이 과연 사도 요한이냐 하는 이의를 제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서의 요한과 서신의 요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죠.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요한을 야망으로 가득 차 있고 화를 잘 내며 도량이 좁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요한 서신의 기록자인 요한은 사랑의 정수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 주장이 이해되겠죠. 요한은 주 예수에 의해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변화하는 데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겠죠. 그의 인격 속에는 타고난 성격이 항상 깃들어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잠재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해주시는 권능과 근엄한 용모는 여러 갈래로 찢어진 요한의 옳지 못한 정력을 온유한 길로 인도했을 겁니다. 우리들의 정력은 결코 옳기만 하지는 않겠죠. 또한 나쁘기만 하지도 않고요. 그 중간 어디에선가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에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요한의 강력한 정신이 거짓 교리나 사악한 행동에 대해 단호히 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성품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고 있죠.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며 불평하기 좋아하는 청년이라 해서 반드시 고집 세고 이기적이며 잘 투덜대는 어른으로 성장하지는 않았겠죠. 영적인 성장 법칙에 따라서 떫고 시퍼런 과일이 달콤하고 맛 좋은 과일로 익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이 보여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와 같은 요한의 성격이 온유하게 변한 것은 십자가와 초대교회에서의 사역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서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쳤다가 어느 사도보다도 먼저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죠.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뒤따르고 있을 때 요한은 용감하게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대제사장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의 사업과 뭔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과는 서로 아는 사이였을 겁니다. 대제사장을 알고 있던 덕택으로 요한은 베드로도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그러나 대제사장의 종을 해쳤기 때문에 겁에 질려 베드로가 숯불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재판정에게로 곧장 들어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요한은 진실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사도 가운데서 오직 요한만이 십자가 옆에 서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들이 악의에 찬 독서를 내뿜을 때에도 요한은 도망치지 않고 적들의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들은 제자도 유일하게 요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가리키며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마리아를 모셔온 후 요한은 다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려고 서둘러 되돌아갔죠. 오직 요한만이 내가 목이 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 라는 최후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을 지켜보았던 겁니다.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나온 것과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한 사실을 말한 것도 요한뿐이었죠. 요한은 용감했으며 최후까지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살인마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6번째로 서로 사랑한 예수님과 요한에 대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몇몇 사도들과 더욱 가깝게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우정을 갖는 게 기뻐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끼리 점점 친밀해진 것은 큰 무리들로부터 더욱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을 만들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500여 형제였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말씀하고 있고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라고 사도행전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제자로 세우셨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타나 있죠. 이들 가운데 12사도가 있으며 사도 가운데 핵심이 되는 3사람이 있었죠. 이 중에서 사랑받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자주 불리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그대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제자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세 제자의 한 사람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불리워진 유일한 사람이며 다락방에서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습니다. 초대교회의 문헌을 보면 요한을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사랑을 의미하는 에피스테티오스라고 자주 불리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라는 부탁을 받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은 사람이 되었죠. 사도 요한에 대해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요한은 책임감으로서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도직의 징표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상기시켜 주기도 했죠. 요한은 그의 저술에서 50번 이상이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랑받는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었으며 밤을 새워 고기를 잡은 후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죠.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을 포함한 영적 진리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받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사랑은 강했죠. 사랑에 대하여 요한이 요약한 말은 사랑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그 사랑의 대상을 해롭게 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하며 결코 꺾이지 않는 강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나운 개로부터 아장아장 걷는 자기 아이를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닐까요? 요한은 일반적으로 그릇된 가르침이 어린아이들에게 크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거짓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서슴지 않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죠. 또 디오드레베는 교만하여 사악한 말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요한의 우레 같은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그의 강경한 어조도 사랑과 겸손으로 많이 부드러워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떤 전설은 요한이 에베소 공중 목욕탕에 있을 때 영지주의자인 세린도를 만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를 보자마자 목욕도 하지 않은 채로 목욕탕을 뛰쳐나가면서 모두 도망쳐라. 진리의 적이 들어있는 세린도 때문에 목욕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우리가 모두 도망가자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떤 기회에 요한은 세린도를,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자의 대표적인 세린도를 마귀의 맏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근거가 확실하진 않지만 우레와 같은 그의 성격의 단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한은 온유하면서도 강했죠. 박식하면서 격한 마음이 가라앉지만 요한의 사랑은 예리한 통찰력과 지식에 의하여 퇴색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5권의 책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은 로고스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에게는 그리스도인 플라톤이라고 칭호가 붙을 정도였다고 하죠. 3세기 교부들, 다시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계시록의 저자에게 신학자란 칭호를 붙였다고 합니다. 자, 7번째로 말년의 요한은 어떠했을까요? 소아시아 태생으로 요한의 제자이면서 폴리갑과 잘 아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주후 98년까지 에베소에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한이 독살 당하려는 음모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구해주셨다고도 합니다. 이 전설은 뱀이 그려진 성찬배가 왜 요한을 상징하는 이유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전설은 핍박받는 동안에 끓는 목욕탕, 그러니까 기름가마니에 던져졌으나 요한은 그 속에서 살아났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좋아하고 믿고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마다 늘 하곤 합니다. 여하간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에게해 한복판에 있는 아름다운 섬인 반모에서 요한이 유배된 일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요한은 계시록의 인사말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썼죠.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 반모섬으로 추방당한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환상을 보았죠. 순교자와 성도 그리고 하늘의 승리를 본 요한의 마음은 기뻤을 겁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인 22장에서 요한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썼죠. 트레안 황제는 요한이 반모를 떠나서 에베소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의 선교 사업은 그의 목숨이 닿을 때 성취되었음을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요한은 자기 영적인 자식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 겁니다. 요한은 충분한 보응을 받을 것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들에게 충고했죠. 요한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선행과 디오드레베의 교만함에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의 영적인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증거하기를 원했죠. 요한은 대단히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가장 어린 소년이었던 요한은 12사도 가운데서 제일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형제인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죽었죠. 은혜 속에 살고 성장하는 것에 관하여 요한의 생애는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불같은 성급한 성격이 서서히 가라앉은 듯한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세에 순종했기 때문일 겁니다.
80살이 되어서라도 사랑하며 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은 오늘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문제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논한다면 사랑의 훈련일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강조해 보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의 주님과 같이 깊이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처럼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고동을, 그 사랑의 심장 소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의 가슴에 깊이 기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호흡을 느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강조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확인과 확신 없이 사랑의 지속이 어려운 것이 인간이죠. 세 번째로 사랑은 실천할수록 증가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줄수록 늘어납니다. 사랑의 생리는 사랑을 줄수록 내 사랑의 창고를 계속 부하게 하는 거죠. 격정적이고 사나웠던 성격의 소유자 요한은 그 격정이 주님께 포로가 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모하게 되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스타프 도르라는 유명한 화가가 주님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려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어떻게 주님의 초상화를 그릴까라고 안타까워 하고 있을 때 그를 사랑했던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유명한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자네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나 그러면 자네는 주님의 형상에 더욱 가까운 주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을 거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란 표현으로 가득 찬 본 서신은 아무래도 사도 요한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인생 후반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지내다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 에베소에서 목회에 전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본 서신은 요한복음 기록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이전에 어떤 시점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역시 당시 소아시아의 팽배해 있던 영지주의자들의 춘동이 극심했죠. 물질은 부정하고 악하며 영은 거룩하다는 이원론적 사고로 인해 이들은 인간의 육신을 부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거죠. 또한 육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는 어떤 행위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들은 자연히 도덕 폐기론자로 흘러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사들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는 많았죠. 이런 폐해로 인해 교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단이라고 정죄했죠. 나아가서 성도는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피차 사랑하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 사랑을 몸소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참 성도의 차이는 윤리적 측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요즘엔 외부의 사람들이 제게 말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단이 정통보다 더 인간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몰라서 하는 말이죠. 그들의 속셈이 진정코 휴머니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코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단도 제 방송을 가끔 듣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해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와서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도가 피차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며 살라는 요한의 가르침은 사랑이란 말처럼 흔한 말도 없지만 정작 참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소중한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 가지 성경을 찾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개역 개정판이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새번역 성경은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현대어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온갖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렇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둘째는 자신을 지키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우상에 대해 살펴볼까요? 성경은 우상이라는 단어를 180번 이상 썼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주요 구조를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이사야 2장 18절이죠.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이사야 45장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신약에서는 한 6개 정도 발췌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이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죠. 이 세상의 말세 때는 우상에게 완전히 장악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이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이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자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들로 하여금 성 바깥으로 쫓아내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5절이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할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이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죠. 우상 숭배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치료책이 없는 거죠. 마지막 때 신앙생활은 바로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상과의 싸움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 사단의 통로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역할이 감당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키기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거죠. 그리고 목표는 영생에 이르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말일까요? 바로 입과 혀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잠언 21장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본문을 정리해 볼까요? 본문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은 사도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우상 숭배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할 겁니다. 현대인은 돈과 육신의 쾌락, 지식과 과학, 아니 인간 자체를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 대신에 높이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죠. 이런 것들, 돈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지식과 과학과 인간 자체는 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며 순종해야 하며 모든 우상, 즉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할 겁니다. 중생한 성도들은 우상들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큰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범죄하는 것이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입과 혀를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